할렐루야. 요즘에 새벽 기도에 나갈 때마다 날씨가 무척 쌀쌀해졌다라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혹시 그 큰 일교차로 인해서 감기에 걸리신 분이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또 창밖을 보니까 또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 가을비가 그치고 나면 또 더욱 가을이 깊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추워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깊어지는 가을 속에서 또 건강에 유의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창세기 3장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동산에서 나가 살아야 하는 그 운명을 갖게 됩니다. 낙원을 잃어버린 이 범죄한 인간의 역사가 그 첫 문을 여는 첫머리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아담과 하와의 이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이 이야기가 아주 이 창세기 3장과 4장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유명한 구약신학자 그 게르하르트 폰 라트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의 창세기 주석에서 말한 대로 이 지리적이고 또 역사적인 우연성들이 잘 맞아떨어지는 내용이 3장과 4장 사이에 존재한다는 것은 이건 의심할 여지가 없는 이 성서 주석학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자세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본문에서 왜 저는 가인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그 제물만 받으셨나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참 예배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왜 가인의 제물은 연락받지 못했을까요? 이 질문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제물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과 매우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아무런 이유나 해명도 첨가하지 않은 채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단언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땅에서 나는 소산과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이라는 그 소산과 그 제물과 그 양의 새끼라는 거, 그 기름이라는 거, 땅에서 나는 소산, 양의 새끼, 양의 첫 번째 새끼, 이 아주 내용의 차이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양의 새끼 소산물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저 제물이라고만 부르고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으로 미느카라는 말입니다. 그냥 제물입니다. 아무런 설명도 붙이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흔히들 오늘 읽은 이 본문을 해석할 때에 가인의 제사는 피해가 없는 제사고 아벨의 제사는 양의 피가 있는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해석하는 그 성경적인 경향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과연 제물 때문에, 그 제물이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과연 제물이 이랬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제물 때문일까 하는 의문을 가져봅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 제물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가인의 제물과 아벨의 제물 사이에 내용상의 차이가 명백하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농경과 유목이라는 큰 차이가 거기에 있습니다. 양떼를 따라 유랑하던 유목민들은 동물의 희생 제사만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고요, 동시에 유목 종교의 희생 제사가 가나안의 바알 종교의 곡물 제사보다는 월등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히브리 사람들의 히브리 민족의 관념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착 이후에 그 땅의 원주민들과 긴박한 대결 속에서 살아온 이 히브리 민족에게는 결코 지워질 수 없는 불변의 관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히브리 사람들은 이 농경 사람이 아니라 유목의 사람들입니다. 이 짐승을 키우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건 오로지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것이,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고, 가나안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자기의 신들에게 어떻게 제사를 지내냐면 이 농경에서 나오는 땅의 소산물로 바알 신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가축의 제사야말로 우월한 제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중요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곡물 제사에 대한 히브리 사람들의 배타적인 관념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중심적인 말씀일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읽은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이 중심적 내용은 결코 제물의 내용과 제사에 대한 히브리적인 생각을 설명하는 본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 내용은 제의적인 관심에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인류 역사 초기에 발생한 한 사건을 보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풀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어떤 종류의 제사가 진행되었는지, 그 제사가 어떤 예배적인 제도에 따라서 근거되고 그 예배가 이행되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형태로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받으심과 받지 않으심이 표현되었나,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침묵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런 반면에 성경에 등장한 인류 최초의 제사에서 발생되었던 낙원에서 쫓겨난 인간의 죄의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죄의 현실, 낙원에서 쫓겨난 인간의 죄의 현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놀라울 만큼 열렬하게 이 성경 말씀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이 본문 뒤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문화라는 것은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수하고 고유한 제사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어부들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얼굴에 내가 너무 경직하게 설교를 하고 있나 봐. 바짝 굳어서. 이 어부들은요, 자기가 잡고 온 물고기를 가지고, 해산물을 가지고 제사를 지낼 수밖에 없죠. 가진 게 그거고 드릴 수 있는 게 그거 아닙니까? 산에서 살고 있는 산 사람들은 산에서 나오는 소산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게 자명한 이치입니다. 그러면 땅에서 소산물을 얻어내는 농사 짓는 사람들은 농사 짓는 그 농사의 소산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건 너무나 자명한 이치입니다. 그리고 요즘과 같은 시대에 회사를 다니는 분들이 이 회사에서 월급을 받아서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건 너무나 자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월급을 받아서 하나님께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고 양을 한 마리 끌고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교회 마당이 지금 냄새로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제사는 항상 그 문화에 속해져 있습니다. 유럽 사람들도요, 다 똑같은 것 같지만 스위스 사람들과 오스트리아 사람들이 예배 형태가 다릅니다. 같은 알프스를 끼고 이 다른 방향에 그 나라와 민족들이 자리 잡고 있지만 그 알프스를 사이에 두고도 그 사람들은 다른 형태의 예배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또 북쪽으로 올라가서 알프스 넘어서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또 독일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또 다른 예배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또 독일을 넘어서 또 북쪽으로 올라가면 스칸디나비아에 있는 똑같이 독일과 똑같은 루터 교회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 교회들도 또 다른 예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예배는 항상 그 문화 속에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재미없게 들으셔서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교회 안 다닐 때, 지금 감리교 권사로 계신 우리 아버지 말고 그
그 저녁에 퇴근할 때 술 한잔 드시고 오시던 우리 아버지, 예, 이 인터넷으로 보시는데 설교 큰일 났네. 추수감사절이 되면 항상 이분이 가슴 뿌듯해하던 게 있었어요. 교회를 안 다니시던 아버지가 뿌듯해하던 게 있었는데, 추수감사절에 그 80kg짜리 쌀 한 가마니 있잖아요. 그걸 아주 선심 쓰듯이 교회에 헌금하는 거였어요. 교회에 내는 거였어요. 마치 어머니한테 큰 인심 쓰듯이 이렇게 쌀 한 가마니를 딱 드리고 뿌듯해하시던 그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그 전라도의 그 넓은 들에 살던 사람들은 추수감사절에 교회에 가보면 뭐 다른 그 재단 속에 뭐도 있지만 쌀가마니가 무슨 그 농협 방앗간 같아요. 막 이렇게 쌀가마니가 아주 수북하게 쌓여서 추수감사절 예배 드리는 걸 제가 기억이 납니다. 또 옛날에 교회가, 지금은 많은 교회들이 예배당에 지금 이렇게 의자가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 그 의자보다 마룻바닥이 더 많았던 시절,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절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기도하는 자세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기도하실 때 어땠어요? 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문화 안에서 우리보다 높은 분에 대해서는 어르신이라고 생각하거나 우리가 존경을 표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경의를 표하는 것이 우리의 아주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화 아니겠습니까? 그 영어 선생님들 있잖아요. 그 원어민 영어 교사들. 그 친구들 와가지고 교회에서 무릎 꿇자 그러면 걔네 5분 동안 죽습니다. 그 무릎 꿇고 있는 동안에 너무 힘들어하고요. 또 양반 다리로 딱 앉아있는 그 자세 있잖아요. 우리는 편하게 몇 시간 앉아있잖아요. 이 친구들은 그 양반 다리로 앉아있는 거 되게 힘들어하는 걸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그 친구들이 기도하는 걸 보면 우리 같이 무릎 꿇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조용하게 머리를 숙이면서 조용하게 읊조리면서 기도하는 걸 보거든요. 다릅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뭔가 감동이 오는 말씀이 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죠? 아멘, 아멘입니다. 근데 독일 사람들도 아멘 하는지 봤더니 안 하더군요. 그 사람들은 그냥 영어로 yes입니다. 야 헤르, 네 주님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마음의 동의가 오면 그냥 야 헤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아멘 안 해요. 그래서 예전에 저 교회사 가르치던 교수님이 20살에 독일에 건너가서 거기서 공부를 하고 거기서 세상에 독일 남자를 만났네. 그래서 결혼을 하셨네요. 그래갖고 독일 사람이랑 살다가 이분들이 이제 박사가 됐어요. 둘이서 합의를 봤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일을 하는 동안에는 한국에 가서 일을 하자. 그리고 은퇴를 하면 같이 독일에 와서 살자. 이렇게 이제 합의를 본 거예요. 한 명은 독일 사람이고 한 명은 한국 사람인데 이 독일에 살면 이 한 명이 한국 사람 부인이 타향살이를 하는 거고 또 한국에 살면 이 독일 사람이 타향살이를 하잖아요. 둘 중에 한 명은 갈라서지 않는 한 한 명은 타향살이를 해야 돼. 그래서 합의를 본 거죠. 일하는 동안에는 우리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는 한국에서 가르치고 은퇴를 하면 독일에 가 살자. 둘이 이제 이렇게 합의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학교에 와서 신학대학에 와서 교회사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교회사를 가르치다가 결국에 이분이 목회를 하고 목사가 돼야 되겠다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감리교 전도사부터 시작해서 목회 과정에 들어갔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연회가 속해 있던, 지금 우리가 중앙연회지만 옛날에는 경기연회였잖아요. 경기연회 전도사 이 수련회가 열렸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나오셨어요. 자, 지금부터 내가 설교할 때마다 전도사님들은 다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아멘 하잖아요. 유일하게 아멘 안 하는 여자 한 명이 저기 구석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 나이 좀 먹은 여자가 와서 가만히 이러고 앉아 있는데 두 손 모으고 마치 기도하듯이 이러면서 앉아 있는 한 분이 계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은 설교에 감동이 올 때마다 정말 야 헤르 그러고 있었단 말이지. 근데 다 모든 분들이 아멘 하고 있었거든요. 강사 목사님이 눈에 띈 거예요. 아니 저기 있는 저 여자는 왜 아멘 안 해? 뭐 이렇게 돼버렸거든요. 결국에 그 교수님한테 배웠던 젊은 전도사님들은 그 자기 선생님인 줄 알잖아요. 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문화의 차이가 여러 가지를 만들어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장황하게 하냐면 제사의 식물 때문에, 제사에 드리는 그 제물 때문에 그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결정됐다고 한다면 그
그렇게 해석하는 해석에 제가 강하게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보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이 주는 본래적인 중심을 지나치게 약화시킨다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 속에서 그 제사의 제물로 하나님의 환심을 사려는 듯한 노력을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수없이 보았습니다. 근데 아모스나 호세아 같은 예언자들은 이러한 제사 종교의 현실을 가차없이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고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따라서 해볼까요?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이 아모스 선지자는 재물보다 공법과 정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제사가 그 내용을 잃어버리면 여호와 하나님의 기뻐하심은커녕 하나님의 미워하심, 하나님의 증오와 하나님의 멸시의 대상이 된다고 이 아모스 선지자가 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선포를 볼까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음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치 말아야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 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지어다. 나는, 따라서 해보시죠.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세아가 어떤 예언자입니까? 이 사람은 제사장 계열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평신도 집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이 사람은 제사에 아주 정통하고 제사에 예민했던 사람입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 호세아도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바알에게 드리는 제사로 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길갈과 벳 아웬이 어떤 곳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제사한다고 했지만 실상은 바알에게 제사를 지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 2000년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뜻보다 그 재물 자체에 관심을 가질 때 반드시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던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바로바로 많은 차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가 부패함에 따라서 신앙인들의 신앙도 부패한 것을 우리가 교회 2000년 역사 속에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언자 호세아가 마주했던 현실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떡, 물, 양털, 삶, 기름, 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한 관심사가 된다면 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요즘에 연일 나오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많은 모습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이러한 재물에 관심이 있을 때 많은 교회들이 지탄을 받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교회도 안 다니면서 어쩜 그렇게 잘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왜냐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요즘에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안 믿는 부모님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교회에 보내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교회에 가면 분명히 좋은 말씀을 듣고 애가 바르게 자랄 수 있을 거야. 엄마는 교회를 안 다니고 신앙이 없어도 자녀를 보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 학교에도 많이 있어요. 우리 아이는 보내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창세기 4장은 그 재물의 내용에 대해서는 놀랍게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와 깊이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내용과 이어지는 4장 23절과 24절을 보면 오늘 본문 앞에 3장 말씀과 오늘 본문 말씀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 있는 말씀이 너무나도 절묘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을, 그것도 아주 일관되게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라멕의 노래가 그것입니다. 제가 이거 어젯밤에 히브리말을 번역한 거라 좀 거칠 수가 있으니까 잘 귀담아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라멕이 그의 아내들에게 말하였다. 아다와 실라여 들으라. 나의 소리에 라멕의 아내들이여 귀를 기울이라. 나의 말에. 그 뒤에는 이제 단어가 없습니다. 한 사나이를 죽였었노라. 내가 받은 조그만 상해로 인해, 한 소년을 내가 받은 조그만 상처로 인해 가인이 7배의 복수를 받는다면 라멕은 77배에. 여기서 이제 그 히브리 성경이 끝이 납니다. 아마 생략된 말을 이어서 붙이면 가인이 7배의 복수를 받는다면 라멕은 77번의 복수를 받으리라 라는 말이 아닐까요?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이고 그렇게 힘들어했는데 이 라멕은 내가 받은 조그만 상처로 인해서 한 소년을 죽였다 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이 창세기 4장 뒷부분의 말씀입니다. 이 아담의 범죄, 그리고 가인의 범죄, 라멕으로 이어지는 이 범죄의 발전이 인간 타락의 비극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의 제사가 왜 연락되지 못했나 하는 것은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4절과 5절에 걸친 본문을 한번 눈여겨보겠습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가인과 그 제물은, 그것이 양의 새끼든 땅의 소산물이든 그것보다 먼저 아벨과 가인이라는 인격이 먼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맨 앞자리에 신승현 집사님이 계신데요, 신승현 집사님이 드리는 신승현 집사와 이 예배를,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정식 장로와 그 예배를, 여러분과 여러분의 예배를. 이 히브리 성경에서도 너무나 정확하게 이 그리고로 딱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인과 그 예배, 아벨과 그 예배, 너무나 명확하게 이 접속사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그 예배가 아니라 그 사람과 그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주일 아침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찬양이 있고요, 기도가 있고요, 말씀이 있고, 헌금 봉헌이 있고, 또 하나 요소 조름이 있습니다. 이 찬양과 조름은 늘 연관되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잠든 분 깨시고.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실 땐 조른 분 한 분도 안 계신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찬양의 소리에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요? 저는 가지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이 너무 감동적인 것에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 찬양을 정희치인가요? 이분 작곡하신 분이 전능가사 천지를 만드신 이 찬송을 부를 때 찬송이 이런 찬송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과연 그 찬양의 아름다움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을까? 아니면 여러분들과 같이 그 찬양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고 은혜 받았어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을 받으셨을까? 아니면 오늘 부목사 설교가 되게 지루한데 라고 느끼시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받으셨을까? 아니면 우리가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받으실까?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기대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진실로 중요한 것은 재물보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어떤 예배자의 모습인가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예배의 초점입니다. 그래서 그 제물이 땅의 소산물이어서 받지 않았고 피의 제사가 있어서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받지 않으셨고 아벨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참 예배자로서의 어떠한 모습이 결론적인 말씀이 되어야 할까요? 바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신앙인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예배자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설교에서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 할 때 형제가 내게 원한을 품은 것이 생각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두고 나가서 먼저 형제와 화해하라. 그리고 나서 제물을 드려라. 이게 마태복음 5장 23절입니다. 혹여나 여러분들 아침에 아침에 교회에 나오는데 남편과 싸워서 화해를 못했어요. 네? 남편과 싸워서 화해를 못했어.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하니까 이 말씀대로 화해를 못했으니까 교회를 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는 마음이 든다면 그건 본문을 잘못 읽은 겁니다. 그런데 또 그 말씀에는 어쩜 그렇게 순종을 잘하고 교회를 안 나오는지.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배는 재물이 아니다라는 거잖아. 예배는 재물이 아니라 너의 모든 것을 드려라 라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혹시 싸웠으면 어떻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화해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평강을 누리는 것. 그것이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이제 말씀을 끝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의 이야기, 너희의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아는 것이 중요하다. 아모스의 이야기, 너희들의 제사는 더 이상 싫다. 그러나 정의를 하수같이 공법을 강물과 같이 흘러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와 연관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정리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관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을 저희들이 이 시간에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자의 삶으로서 이 교회에서 또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희들이 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려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세상의 많은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질들이 늘 우리 앞에서 유혹할 때, 세상의 그 명예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